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8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그 신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그들이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이 신과 그리고 그 왕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제국인지 이스라엘은 몸소 바벨론에 살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 설마 무너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면서 홍해 바다에 바로 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애굽에 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나와 있어도 여전히 그 정신은 애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에 예수 믿기 전부터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세월만큼의 습관과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버릇들, 잘못된 이 행동과 행실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1절과 2절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한다 말하는 그들이 무엇과 무엇이 없어요? 진실과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공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온갖 불의를 다 자행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목사야.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고 온갖 미사오고를 써가면서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그 엉망진창인 게 드러나면 자신이 얼마나 헛개비인지 알게 되니까. 그걸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숨기고 살아요.
오픈하지 않죠. 그 모습이 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속이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여서라도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이 되기는 한다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사는 표리부동한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참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더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합니다. 근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니 얼마나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겠어요. 그러니 그 악취와 썩은 내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회칠을 더 단단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견고하게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겉을 깨끗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속을 좀 깨끗하게 해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은 속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마음을 다듬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고 해서 뭐 수련을 한다 그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차라리 불교에서는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대로 내 마음과 생각은 마음대로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 내가 누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할 때에 호련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련히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듣고서는 이것을 우리 신상, 우리 우상이 만들었다, 우리 우상이 했다라고 말할까봐 내가 이런 일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고 호련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고하며 내 몸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옷이라. 목이 새 힘줄이고 이마가 옷이래요. 완고하대요. 결코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완고하고 목은 새 힘줄이고 목이 고다 있고 이마는 노시고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아주 완악한 그러니 그런 마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황소거지같이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천국문에 앉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변할 생각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완악하여 목이 쇠임줄 같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쇠임줄 같은 목과 놋과 같은 이마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오지 않고 의롭다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모든 이 사절과 같은 모습들이 벗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바벨론 70년 고난을 통해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면서 뭐예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서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노라. 여전히 거기에 물들어 있는, 마치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애굽에 거기 물들어 있듯이 바벨론에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 물들어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0절에도 11절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하세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세요.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참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더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난 후에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4절에 이 목의 힘줄이, 쇠힘줄이 끊어지고 이마의 놋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